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으로 다시 이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적 사고로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 족보를 이렇게 쫙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만 축복이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세 종류의 사람만 받을 수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만민에게 내 신을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는 요엘의 예언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3,000명, 5,000명이 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복원이 되는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 14번째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방패 대신 방패이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35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러니까 방패를 주신 하나님, 방패를 주신 주님,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모든 축복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아멘.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방패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 밖으로 끌려나가고 축복 밖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아멘. 방패 주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방패만 주신 게 아니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자,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아멘 좀 해봐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는데 여전히 세종대왕 신사임당에 붙들려갖고 덜덜거리면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안 맞는 거지. 마찬가지야. 질병도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는 암이고 감기고 똑같아. 감기가 고쳐주실 때는 그냥 가볍게 쉽게 고쳐주시고, 암 고칠 때는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까짓 게 뭐라고. 나에게 방패를 주셨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크게 하셨는데 그까지 세상에 있는 그런 잡다한 것들 때문에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속 백업해서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크게 하신 자가 그런 거에 휘둘려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응?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혼자 그의 신념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면 됩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거기서 또 밑에 절을 보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요? 그냥 상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특별하지 않은 양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왕을 만들었어. 장군을 만들었어. 큰 자를 만들었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탑 클래스의 인생을 살게 해줬어요. 아멘을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텐데. 아멘을 안 하고 버티네. 응?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43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 퍼스트를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방 백성들까지 다윗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잖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초년 중년 말년에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 누린 축복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과거에 다윗에게는 해당이 되고 현재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시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방패해 주신 주님으로 모든 축복이 이어졌고 아멘. 보장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 다윗이.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백전백승, 천전천승, 만전만승.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멘. 그래서 다윗만 뜨면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다 부들부들 떨어 쫄아가지고 겁먹고. 왜? 다윗은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믿고 무기를 믿고 싸운 게 아니라 바로 군대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분 앞에 기도를 해요. 주여, 블레셋이 또 쳤대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오. 야, 내가 블레셋 내 손에 붙였어. 가서 진멸해.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해. 하나님 또 왔어요. 뽕나무 숲에 가서 숨어 매복했다가 그것들을 진멸해라. 성경은 어떻게 써있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사무엘상 17장에 첫 싸움을 해서 다윗이 그 이후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수평적으로 시각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싸움 전쟁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수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싸움이고 사단마귀 귀신의 영하고 싸우는 거야. 왜? 블레셋과 아말렉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신신 성령이 계신 거니까. 틀린 얘기예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페이지를 열어놓으셨구나. 이럴 때 더 절박하고 절절한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지고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데 왜 나만큼 더 절박하지가 않냐 이거야. 경우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놈이 죽을 놈이 죽을 만큼 힘든 놈은 그냥 꺼이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절박. 어떤 데는 어이가 없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경우가. 그죠? 그렇습니다. 자, 39절에 뭐라 그래?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가 굴복케 하셨습니다. 응?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는 축복? 방패 주신 주님으로, 방패이신 주님으로.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항상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실제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방패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붙드시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주님께 붙들려 있어, 안 붙들려 있어?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안 붙들려 있는 것 같아. 안정감도 없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 그러면 오른손으로 붙들려 있어, 왼손으로 붙들려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난 양손으로 붙들려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러니한 걸.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양손으로 내 영혼을 붙들고 있고, 내 육신을 붙들고 있고, 내 지체를 붙들고 있고, 내 신령을 붙들고 있고, 내 언어를 붙들고 있고, 내 사역지를 붙들고 있고, 내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내 새끼를 붙들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온갖 걱정 다 하고 온갖 계산 다 하고, 이게 이치에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붙들었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니까. 그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를 흔들 자가 있어, 죽일 자가 있어, 해야 할 자가 있어? 보세요. 응? 이사야 43장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럼 그게 대표적으로 임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사자굴과 풀무불의 역사 아니에요. 응? 무슨 풀무가 무슨 곤독불 켜는 게 아니에요. 응? 쇠를 녹이는 고로, 새 원석을 녹이는 그 어마어마한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게 그 고로야. 그게 풀무가. 그거를 평일부터 플러스 알파에서 7배나 높였어. 얼마나 그 화기가 대단했는지 새 친구를 던져놓는 놈들이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 사람은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안 죽으니.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쇠를 막 물처럼 녹이는 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근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이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셨던지 천사를 집어넣었던지 100%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볼 땐 천사 넣으셨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 쇠를 물처럼 흐물흐물 녹여서 흐르게 하는 그 화기도, 그 불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6장으로 가면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온 환란이 있어. 시위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지. 저 이방에서 온 놈이 승승장구라고 하면서 머리 노릇을 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참소를 하는데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어. 워낙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단 하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않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조소를 딱 만들게 왕한테 참소를 해서 조소를 만들어. 왕이 만든 칭의에 섬기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근데 분명히 6장에 가보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돼. 다니엘이 알았어.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근데 그 사자는 우리가 로마 시대에도 보면 일부러 굶겨요. 응? 그리고 처형할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아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다 던졌잖아. 근데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지. 왜? 총이할 수밖에 없잖아. 바벨론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사자굴에 가잖아, 그지? 근데 살아있어. 뭐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못 먹게 했습니다. 사자가 알아서 가린 게 아니에요. 못 먹게 주둥이를 막은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렸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응용을 해야 돼요. 그냥 많이만 읽으면 뭐하냐고. 많이 애우면 뭐하냐.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지도 않고 능력이 되지도 않고 권능이 되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아무 힘이 레마가 안 되는데 생명이 안 되는데 생명이에요. 생명. 다윗을 수없이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됐다 안 됐다.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죽였어 못 죽였어? 자연사였잖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성경에 뭐 나와? 다윗이 어떻게 죽었다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붙드시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주님한테 붙들려 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이 끊어져 있는 거야, 이어져 있는 거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고, 땅의 기름진 복도 맞지, 육체 건강의 복도 맞지, 자녀 형통의 복도 맞지, 자원 부여의 복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축복을 받아서 수직적으로는 드리고 수평적으로는 나누고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몸이 그래도 기복이 없는, 이게 20년 된 양복이 지금도 같잖아요. 20년. 이만큼 됐잖아요. 별로 공감이 없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멘. 자, 그 다음 몇 번째? 16번째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크게 하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여러분, 주님의 사이즈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면, 주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측량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사야음으로 해서 열방의 성들이 통에 물 한 방울 먼지 같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입에서 말씀에서 다 나왔는데 뭘. 그 비유가 지나쳐 안 지나쳐? 교회가 또 하나 교양에 나왔어. 2층 1000만원에 75만원. 그랬더니 50만원만 하면 좋을 텐데 20만원 갖고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가보고 사진은 봤는데 괜찮으면 계약할 거다. 그까지 20만원 갖고 뭘 흔들리냐. 그랬더니 김익중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지금 이 노숙인의 왕초라고 하는 목회자가 하나 있는데 1000만원은 손에 쥐었는데 교회를 하나 찾고 있는데 1000만원에 50만원짜리 하나 연결해 달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러면 올 수 있냐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 20만원, 25만원 목사님 1000만원도 주셨는데 그까지 20만원 많은 거. 그리고 2층이니까 그만큼 달라고 그러지. 4층 건물이 2층이면 여기 그냥 싼 거지. 말은 뭐해. 그렇잖아. 아니 어느 때까지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그러고. 아니 지가 내냐고. 아니 50만 원이면 지가 내고 70만 원이면 하나님이 내냐?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냐? 50만 원도 하나님이 내시고 75만 원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지 그거 갖고 목회를 할 수 있니? 그게 아니야. 그 정도도 못 넘어가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래서 감사한 게 그 내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교회가 확장이 돼서 그 동네 자본적으로다가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효부를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들이 그렇게 세척이라고 이상하게 해놨잖아. 교회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크게 하신 주님. 크게 하신. 몇 절에 나왔어? 35절. 35절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류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크게 하신다. 그럼 자신의 사이즈를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난 스몰이야, 난 미디움이야, 난 라지야, 난 엑스라지야, 투라지야. 오죽하면 내가 몸빼 사이즈만이라도 되라고 그러잖아. 몸빼 사이즈. 어? 몸빼 정도만 돼도 이놈 저놈 다 입어. 근데 이거 사이즈가 워낙 배갈이 안 나니 이 종지에다가 뭘 담냐 이 말이요. 어? 시편 82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기도하라. 큰 기도하라. 내가 채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계 5대양 늑대주를 놓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들으셔서 세계 5대양 늑대 날아다니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현실을 갖고 얘기해 새까맣게 모아놓고 뭐 집회도 수도 없이 했잖아. 왜? 우리 하나님은 측량이 불가하신 분이야. 사이즈로나 근량으로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을 하냐고 인간이. 어? 그분 입에서 그분 말씀에서 이게 다 나왔는데 그분 하늘 날아다니기 얼마나 어려워. 바다 떠다니기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만 크게 하셔서 우리도 크게 하셨어. 근데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놈은 영적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육신의 성장판은 진짜 끝났지. 근데 이놈은 영적 성장판이 닫혀갖고 성장을 안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 탄식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만 먹고 아이에서 성장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거냐. 이제 밥도 먹고 성장도 하고 철도 들고 뭔가 스케일 있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믿습니까? 2층에 그 정도만 할렐루야지 뭐 의자를 다 놓고 간다는데 그래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웬만하면 뭐냐 시설비 다 제로 300만 원 얘기하더니 그것도 타협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다 가져오고 강대상도 여기 있잖아. 예비해 놓은 거 집까지 다 해놨어 내가. 예스까지 싹 패버쳐가지고 그거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원래 크리스탈보다 이 나무 강대상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시띠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 만든 거야 그게 이 성고들을. 근데 어느 틈엔가 이상한 것들이 아크릴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뭐 그걸로 다 박았다. 나는 분당에도 우리 아크릴 강대상이 있어요. 내가 쓴 거 안 했지. 그냥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무가 맞아 안 맞아? 나무가 맞지. 이게 원래 3층에 50평 쓸 때 100평 트기 전에 3층 메인 강대상이었어 이게. 이거 한 사람 얼마나 복 받았어. 30년째 이게 사용되고 30년째. 그대로. 지금은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게 또 그럴듯했어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신장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뭔가 영적으로 비전이랄지 믿음이랄지 뭔가 스케일이 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해볼게요.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비유를 하면 목사가 사이즈가 커야 돼? 성도가 커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보다 사이즈가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로 권사는 갖다 낄 것도 없고
집사 사이즈만도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 목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인색하고 영적으로 아무리 은혜 많이 쏟아부어도요, 이거 먹는 거 입는 거 갖고 서름 주잖아요. 그냥 다 쏟고 시험 들어. 인간은 그래. 그래서 내가 아예 그 후약이 다 풀어놓은 거야. 그런 거 갖고 태클을 걸지 마라. 네 것처럼 막 옛날에 산돌기도 혼자 흉좀 봐야 되겠네. 세상에 이경자 권사가 아들까지 데리고 1,700만 원 전세방을 빼갖고 거기다 다 헌금하고 가서 봉사하고 산다고 기도원을 쫓아간 거야, 여주로.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온수 못 쓰게 다 잠궈놓고 겨울에도 그 주방일 무료로 다 하는 사람. 시장 가서 뭐 사오면 덜덜덜덜. 그런 리더를 보고 무슨 은혜를 바꿨어. 세상 사장도 아니고 목사가 원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차별 없이 툭툭툭툭툭 좀 던져줘야지.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사이즈가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야구르트 하나를 못 먹어서 바들바들 떨린 사람을 내가 통돼지 잡고 통계 잡는 정도까지 바꿔놨는데 그 기도는 가관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인색하니. 둘 다 돈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 처음에 그 진대 나 때문에 간 거야. 알아? 왜? 가봤더니 그 조그만 건물이 내가 하나님의 꿈에 난 때 보여준 건물을 거기 정확한 거 우리 여기 맞다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그 가든짜리 인수해가지고 했다 옆에다 건축한 거야. 근데 내가 뭐 지들한테 오죽하면 그래. 우리 처남이 내가 그 산돌기둥 신림동 지하에 있을 때 가서 부흥회를 하면 몇십만 원씩 와서 헌금을 해줘서 그때가 몇십 년 전인데 우리 성도 차로 그때 성도 많을 때 차가 다 퍼서 다 넣고. 근데 우리 돌아가신 그 장모님이 93세 작년에 돌아가신 장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70세에 고위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고위. 응? 헌금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 아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차라리 하지 말지. 욕. 아이고, 그게 뭐야. 아니, 더는 안 하더라도 받아먹은 것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그 내가 격이 떨어져서 그뿐이야. 한 번 와서 여전도 회장이 신동희 집사가 있을 때 여전도 회장인데 지금 옥상에서 우리가 밥 먹는 그 테이블이 원래는 그게 밥상 테이블이 아니요. 2층에 목양실에서 우리 회의할 때 쓰던 거야 그게. 근데 그 여전도 회장이 왜 교회에다는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데 자기 기도원에다 헌금을 안 하냐고 나한테 또 따지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기도원에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원장님?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리고 빈손으로 해봐. 그럼 큰 물건 드리는 사람 생길 거야. 주여.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미쳐가 귀신 잡혀가지고요. 사랑 부시를 못했어. 30일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가서 축사하고 해갖고 그 사람 돼서 전도사 된 거예요. 근데도 배신하고 그렇게 그뿐이 아니야. 그 남편이 우리 재정집사 할 때 여기 성도도 많고 재정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 사람이 재정집사 할 때만 장부가 없어. 삼천육교회 아세요? 사고초가 그것 때문에 갔어. 장부를 가져오니까 못 갖고 와. 교회도 이 교회가 은행 큰 거래를 은행에서 융자로 사고 가니까 그걸 정리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냥 도장님 갖고 오시고 그럼 인감형 뭐 다 갖다 놔. 그럼 갖다 줘. 은행에다 알아서 하라고. 전화 온 거야 은행에서.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은 이래요. 안수 집사님 이래요. 왜? 그러니까 세상에 찾아갔다는 거야 은행에서.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도 뭐 사역은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정 서포트를 했으니까 공부가 있겠지. 어떻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17번째. 17번째는 또 동일한 공부를 보니까
넓게 하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어떻게 하시나? 넓게 하시.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여기도 4층밖에 안 된다잖아. 지금 오늘 보러 가는데도 밥 먹고 있다가. 그러면 화소도 그렇고 그 손바닥 많은 걸 뭘 그걸 계속 그냥 언제까지 새만 사냐고. 계속 기도폰을 떼가지고 딱 연식이 되면 그냥 다 받아서 채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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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란 말이야. 아멘. 사모님도 그 앞에 있는 소똥 냄새 진동을 시키는 그 대형 무사 두 개가 다 사라져버려. 아멘. 내가 볼 땐 대를 이어서 속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아멘. 정리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런 날이 머지않아서 오리라고 확신해. 아멘. 자, 36절에 나와 있죠? 내 걸음을 넓게. 넓게 하셔. 아멘. 적게 하셨고 넓게 하시. 넓게 하셔. 그럼 여러분이 광폭의 걸음을 걸어야 돼? 소폭의 걸음을 걸어야 돼? 영적인 걸음을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이게 11호 자가용 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걸음을 넓게 한다는 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주님으로 모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끊어졌던 축복들이 다시 다 이어졌고 복원이 된 상태니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원이랄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요동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지금 영적 상태도 보세요. 그 정영팔 같은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하고 딱 요인은 몇 명 안 되지만 딱 영적으로 요만큼도 지금 문제가 없어. 아멘. 깨끗해. 아멘. 깨끗하다고요. 아멘. 이게 정상인데 꼭 영적으로 이렇게 휘는 사람들이 가끔 와. 그게 또 오셔야지 어떻게 되겠어. 아멘. 자, 어떤 주님으로? 넓게 하신 주님. 넓게 하시는 주님. 뭘 넓게 했다고? 내 걸음. 걸음을. 걸음. 그러면 큰 걸음, 넓은 걸음, 아멘. 광폭의 걸음을 걸어야 돼. 총총총총총 이래야 돼. 어? 광폭이. 이러면 안 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큼직큼직하게 광폭, 크고 넓게 그렇게 지배도 하시고 아멘. 소유도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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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가끔 하는 간증이지만 만약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당시 준다고 할 때 다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마어마했지. 이거 불화해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돈 없어요? 뭐, 시장이요.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그때 받아놨으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내 간이 저려가지고 못 받은 거죠. 응? 그래서 저는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먹는 게 됐든 쓰는 게 됐든 뭘 누가 붙여서 하나님 주시잖아. 나한테 필요 없어도 다 가지고 와. 아멘. 왜? 줄 사람이 많잖아. 땅을 줄 사람이. 그리고 이게 있어. 사람 심리가 골라서 가지고 가고 까딱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 나는 이게 싫은데 내 취향이 아마 그 등신 밟을 줄이요. 아니 왜 취향만 생각하나 사역자가? 어? 자기한테 붙여진 자기 우리 안에 양도 있고 남의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얼마나 줄 데가 많아. 그치? 근데 그걸 왜 자기 기준으로만 내가 몇 군데 전화했다가 그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다 카트시켜. 안 줘. 근데 뭐가 들어와서 전화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관심 가져서 감사해요.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아무리 조금 나오고 덜 나오도 내가 다 지켜줍니다. 아멘. 그리고 봐요. 장소가 됐든 자원이 됐든 뭐가 됐든 손바닥만 하면 불편해 숨 막히고 자기가 작아갖고 요만한 데서 그냥 오정정하게 그렇게 해놓고 답답하다고 또 호소를 해. 본인이 사이즈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잖아. 아멘. 본인이 좀 커져서 널찍널찍하게 큼직큼직하게 좀 해보자 이 말이요. 아멘. 나만 쓰냐고, 아멘. 나만 먹냐고, 나만 입냐고, 나만 자냐고. 아멘. 아멘.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 애들을 지원하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층은 그냥 다 원룸으로 수리해갖고 걔들을 도와야 되나 어쩌든. 하나님이 아주 진행을 안 시키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자, 동일한 본문을 또 보니까 띠띠우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멘. 띠라고 하는 건, 이 허리띠라고 하는 건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파워, 능력. 아멘. 내 허리에 띠를 띄우셨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멘. 안 나와요, 오늘? 39절에 나오잖아. 아멘. 대저 주께서 나로 뭐하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아멘. 에베소 6장에도 나오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힘을,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그 말씀의 방패. 아멘. 이거 허리는 힘쓰는 곳이야. 근데 전쟁케 하려고, 이게 물론 사람과의 전쟁이기 맞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싸운 자고, 상대방들은 골리앗을 필두로 모든 자들은 마귀의 영을 갖고 싸우는 자들이야.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그죠? 아멘. 그래서 바로 전쟁케 하는 데는 띠를 띄웠다.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이런 주님으로 다 이어져 있는데 뭘 걱정하냐. 조만간에 독고도도 벌리고, 아멘 안 하네. 장흥도 벌리고 아멘. 다 벌려. 아멘. 이거 지어버리자 그까짓 거. 아멘. 아니, 먼저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아멘. 어차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종의 편에서 볼 때 그 진행 불가가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되는 원칙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근데 보세요. 내가 한 가지 더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이게 500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500억. 총액이. 근데 하나님이 500억을 일시불로 주고 일시키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과부의 두렵돈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해서 축복받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영감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지. 그냥 이게 5천인데 이게 5천 여기 있어. 1억인데 1억 여기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망각하는 거예요. 망상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여기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삼천리난 이름만 주시고 여기다 예배 드려주고 주 밑에 밥을 먹는데 이 라인에다 세워라. 계속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살 때도 계약금도 없고, 계약금도 한두 푼이에요. 2억이 넘는데. 근데 돈도 안 주시면서 살아. 그 주인 만나갖고 산다고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진짜 사게 하시잖아, 하나님. 계약금 가진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돈 있다? 계약금부터 빌린 거야. 응? 그렇게 하는 거야, 주인은. 계약금도 빌리고, 잔금도 빌리고, 중도금도 빌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빌리고. 근데 그 빌리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빌리는 게 아니야. 못 빌려요. 제정신 들어서 빌려줬겠냐고. 계약한다고 빌려달라는데 개척교회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꼭지를 돌려오니까 빌려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발을 먼저 요단에다 딱 담가야 갈라지는 거야. 아멘.
법궤를 맨 제사장도 요단을 갈라서 건넜는데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 그걸 못한단 말이야? 띠띠우신 주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확신, 또 확신. 아멘. 네. 아니 우리가 우리 집 짓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뭐 사업장 지금 짓는 거 아니잖아. 아버지 집 짓는 건데 그것도 몇 푼 들어가지도 않고만 뭐 아니 그게 뭐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500만 원이라며. 저요? 네.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지고 물가가 그 2천. 목사님 그거 3월달에 돈이 다 됐어졌어요. 근데 일이 생겨버렸죠. 돈이. 그러니까 지네를 확 해버렸어야지. 뭘 생길 때까지. 생기기 전에 했으면 일 생기던 말에 끝나버렸지. 돈이 그때 3월달에 다 됐어졌어요. 근데 왜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 그게 이제 해야지. 이게 내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 명하실 때 바로바로 아멘하고 순종하잖아. 그러면 쓸데없는 연단을 안 받아. 자, 자꾸 계기보다 미루지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 장난하는 거예요. 박인혜 사모라고 아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줄 때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바로 간 거야. 가출해가지고. 가출해서 내가 신학교 간 사람이요. 남대문에 살다가 회원동 살다가. 잠을 안 재우더라고 하나님이. 난 널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시더라고. 사업장 부도 좀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다 포기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갔으면 말리는 마누라 말 듣고 또 이 몇 년 딜레이 시켰으면 정말 멍멍이 고생했을 거야. 바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다 맞춘 거야. 학비도 그냥 4년 8학기 대주는 사람, 3년 6학기 대주는 사람 다 붙이고, 아멘. 사역지도 그냥 바로 기도에다 갖다 집어넣죠. 전도사를 그것도 신학교 2학년짜리 전도사를 원목으로 두고 가세요. 그냥 그렇게 생기도내서 솔직한 얘기로. 완전히 성령의 역사지. 솔직히 내가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이경희 전도사 아시아 그거 안수 받는다고 해달라고 해줬잖아. 세상에 산돌중앙교회로 왔더라고. 전임 목사. 사람이 그렇게 없어. 산돌중앙교회가 여기 북산동 천목교회 앞에 있는데 김석균 목사가 옛날 집사 때 문일고등학교 교사할 때 그 교회다. 지금도 설교를 갖고 와. 신동 목사가 거기 개척했는데 그 양반 성교사 나가고 다른 사람이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상에 그를 불러왔더라고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13번째부터 했죠. 14번째. 14번째부터. 네. 자, 이어지는 축복.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14번째. 방패이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발음을 정확하게 방패라고 그러면 안 돼. 방패. 난 방패라는 줄 알았어. 자, 15번째. 붙드시는 주님으로 붙드시는 주님으로. 16번째. 크게 하신 주님. 크게 하신 주님으로. 17번째. 넓게 하신 주님. 넓게 하신 주님. 18번째. 띠띠우신 띠띠우신 주님.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난 방패라는 줄 알고 살아계신